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신 이유 두 가지만 딱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다윗이 뛰어들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네. 이렇게만 쓰세요. 이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세 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세 가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창세기 12장을 빨리 찾으세요. 창세기 12장. 자, 1절, 2절, 자,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뭘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땅 얘기도 했는데 아직 땅을 주시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냥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야겠다. 이 약속을 해요. 이게 첫 번째 주신 약속이에요. 그럼 두 번째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은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5장으로. 자, 12절부터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개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 증거라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00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이쪽에 고개 사이로 지나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겟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암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호수 족속의 땅이라 하셨고. 아멘. 창세기 15장에서는 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땅. 무슨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12장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줬다. 15장에 가서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22장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22장. 몇 절이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보러 18절인가요? 네. 그럼 몇 절부터 읽으냐면 자 우리 17절부터 읽읍시다. 자 15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들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는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내 씨로 말미암아 자손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겠다. 내 씨를 주시겠다 그랬죠? 씨를 통해서 복을 받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씨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은 무슨 복일까 그러면? 구원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이 이거예요. 먼저는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야 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출애굽해서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아멘. 그럼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느냐? 그 가나안 땅에서 누가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셔요? 천하 만민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흐름이 구약 성경을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자, 그럼 이걸 알아야지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가요? 사무엘하 8장으로 다시 가요. 자, 보면은 다윗이 지금 8장에 가니까 다른 나라 쳐들어가 땅을 지금 빼앗고 있어요. 그럼 다윗이 왜 이 짓을 하는가? 왜 이 짓을 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을. 자, 다윗이요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사무엘하 2장에 가면 그때 이제 왕이 되는데 그것도 전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남유다의 왕만 되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한 3, 4년 흘려서 다시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한참 시간이 세월 후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제일 처음으로 한 일.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뭐냐면 안 찾아보셔도 돼요. 제일 먼저 법궤를 옮겨요. 법궤가 그 누구네 집에 있었습니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에 있었죠.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머무르고 있었는데 왜 법궤를 와서 옮겨오다가 법궤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사람이 죽었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오베데돔 집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 3개월 동안. 그 3개월 정도 있는데 이제 그 법궤를 다시 이제 모시러 가는 거예요. 모셔다가 어디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그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에요. 그럼 왜 법궤를 옮겨오는 것인가?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법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뭘 상징하죠? 법궤 거기에 누가 계셔?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법궤를 오베데돔 집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쉽게 말하면 대리왕. 그 바지사장이라고 하지, 바지사장. 진짜 사장은 바지사장이라고 하지. 나는 바지왕. 진짜 왕은 누구야?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내 뜻대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다스리겠다. 그런 의미로 지금 법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어디를 찾으냐면 시편 24편을 빨리 찾으세요. 몇 절을 읽으면 7절부터 봅시다. 자, 이 시편 24편은요,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면서 법궤를 옮긴 것을 기념하면서 지은 노래예요. 시. 근데 이제 7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치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영광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왕이 누구요? 하나님이 지금 들어가시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영광의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걸 언제 지으시라고요? 법궤로 옮기면 법궤로 옮겨다 놓고 다윗이 지은 지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가는데 그 법궤는 누구예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모셔다 놓는 것은 장막에다가 모셔놨는데 다윗이 장막에다가 모셔놓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까지는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사사기가 끝나거든요. 이제껏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다 행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왕이 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법궤로 옮겨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하나님은 왕이시다. 주님이시다. 자, 그래서 이제 법궤로 옮겨다 놨어. 장막에다가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천막으로 된 예배당을 펴놓고 거기다가 법궤를 모셔다 놓고 거기다가 찬양대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을 한 288명인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88명 정도 둬서요 24시간 365일 동안 계속 끊이지 않고 예배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임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겠죠? 네, 너무 좋지. 근데 그게 너무 좋다 보니까 안에서 다윗이 또 욕심이 생겼어. 무슨 욕심이냐면 거룩한 욕심이 생겼어. 나쁜 욕심이 아니라 무슨 욕심? 거룩한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이제 7장이에요. 이거는 법기는 사무엘 6장, 사무엘하 6장 7장에 가면 뭘 하냐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요. 보니까 자기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금 궁전에서 아주 편하게 쉬고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저 텐트로 지은 그 장막에서 거기 놓여 있으니까 다윗이 마음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된 성전을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선지자 나단을 불러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제대로 된 성전을 짓고 싶다. 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왕의 뜻이 너무 선하니까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하셔야 하고 동의를 해버려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온 게 아니라 누구를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너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해.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그랬어? 내가 오늘날까지 너희들한테 많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그런데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그 마음은 참 좋다, 기쁘다. 그러나 다윗은 집을 지을 수 없다.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래서 내 아들, 그 다윗의 아들을 부를 때 그때 가서 이제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요거를 나단 선지자한테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왕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실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실망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진짜 선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예배를 드려서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더 훌륭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하나님 그걸 거절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지를 맞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나한테 좀 물질을 많이 주셨어. 그래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참 예배당을 하나 진짜 멋있게 지어드리고 싶다고 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배당을 좀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겠다고. 그래서 다음에 오라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 보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당 안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거란 말이지, 지금. 그럴 때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황하겠지. 하나님, 나는 진짜 예배당을 짓고 싶은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왜 이걸 거절하실까? 그러면 내 사명은 뭘까? 왜 나를 부르셨지? 이런 거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기도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하나님 물어보기도 했던 어쨌든 하다가 뭐를 깨달았냐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자기 조상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한테 큰 민족을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아멘. 그런데 다윗이 있을 때 큰 민족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잖아. 이거 언제 이루어졌어? 애굽에서 200만의 민족으로 어떻게 돼요? 큰 민족으로 이루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을 하잖아.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누구의 인도 아래 들어갔어요? 모세. 여호수아. 모세가 못 들어갔잖아.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들어갔죠. 성경 공부가 이래서 중요한 거야. 여호수아 인도 아래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안 했어요? 했었죠. 그런데 완전히 아직 못 뺐은 거야. 여호수아 때는 들어가서 자 오늘 창세기 15장 다시 한번 18절 누가 읽어보세요.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끝까지 됐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준다고 했어요? 저 북쪽으로 저 위쪽으로는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 입구에서부터 아래로는 내 자손. 애굽 입구까지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그 땅이에요. 요거는 민수기 34장에 보면 이 내용을 또 얘기합니다. 민수기 34장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땅을 줄 텐데 동쪽으로는 경계가 저쪽, 동쪽으로는 어디야? 블레셋, 서쪽으로는 모압 지경, 그리고 저 위쪽으로는 아까 말하는 유브라데강, 아래쪽으로는 애굽 입구, 거기까지 땅을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민수기 34장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이에요.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아직 이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5분의 1 정도만 차지한 거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큰 땅을 다 주시지 않고 왜 5분의 1만 차지하도록 한 것인가? 그건 상식적인 거지. 왜냐하면 민족은 200만 명이 됐지만 아직 국가적인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체제, 그런 국가적으로 어떤 정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국가적으로 어떻게 국가적으로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땅을 주게 되면 그 땅을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도 없고 오히려 혼란만 일어나.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지금 여호수아 때는 5분의 1만 주는 것이 적당한 거예요. 5분의 1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국가적인 체계가 완비됨으로써 땅을 하나씩 차지하도록 하시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요걸 누가 깨달은 거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지금 성전 짓다가 하나님 앞에 딱지를 맞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난 왜 불렀어? 그럼 난 뭐 해라는 거야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막 고민도 하고 번민도 하고 막 하다가 이걸 딱 깨달은 거란 말이지. 이해가시죠? 네. 재밌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깨닫고 8장부터 전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다윗이. 자, 그러면 땅을 뺏어서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 뜻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다윗이 뛰어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뛰어들었으니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다 정복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세 번째,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세 번째 약속이에요. 구원. 자, 다윗이 가나안 땅까지 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까지도 해결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가, 교회가 탄생된 이후에 이제 교회는 어떤 사명이 주어진 겁니까? 이 사명이 보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도록 하는 거. 그게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뛰어드는 것은 여기에 뛰어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우리가 가서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야. 옛날 중세시대 때 그 십자군 전쟁? 그거 아시네? 그건 너무 종교 전쟁.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아직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는데 우리 조상 여호수아가 아직 5분의 1밖에 차지를 못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그죠?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다? 남은 땅을 뺏어서 정복하라고, 회복하라고 나를 세우신,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군데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49장 8절인가 8절 9절. 자,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은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려지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했습니다. 자, 여기서 8절에서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이 대적들의 원수들을 정복해서 땅을 빼앗을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잖아요. 사자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전쟁에서의 용사, 정복자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절, 9절 말씀은 앞으로 유다 지파의 후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들의 땅을 뺏어서 땅을 정복할 것을, 회복할 것을,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49장 8절, 9절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다윗이, 내가 그럼 유다 지파의 후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불렀구나. 그러고 보니까 아직 5분의 1밖에 차지를 못했네. 그럼 그 나머지 땅을 나로 차지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이걸 깨닫고 정복전쟁에 뛰어드는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뛰어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이기게 하셨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에 뛰어들어야 된다?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세 번째 약속. 넷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다윗처럼 뛰어들면 하나님이 정복을 하게 하세요, 안 하겠어요? 하게 하셔요. 당연히 하시지. 그래서 먼저 여기 나옵니다. 다음에. 자,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뜻에 전쟁 이겼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어떤 힘이나 그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누구만을 의지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쉽게 말하면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럼 증인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전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자, 이게 근데 보면 다시 본문으로 갔어요. 창세기 사무엘하 8장으로 갔어요. 사무엘하 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봐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럼 그 말이 어디 나오느냐?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8장 3절, 4절. 시작. 르우벨 아들 하닷베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 병거의 말을 다 발의 심줄을 끊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마병 몇 명? 1700명. 1700명을 사로잡았어. 그 말은 말을 몇 마리를 뺏었다는 거예요? 1700마리를 뺏었다는 거예요. 마병은 말을 타고 나가서 싸운 병사를 갖다가 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병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말을 1700마리를 뺏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1600마리는 다 말의 발목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말의 발목의 힘줄을 끊으면 그 말은 무용지말 아닙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은 그 당시 군사력이에요. 기동력이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싸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럼 다윗이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왕을 세울 텐데 그 왕은 지금 병마를 어떻게 해? 말을 많이 두지 말래. 그 말을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은 알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말을 그냥 1600마리 발목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17장 몇 절에? 16절. 16절에? 16절 말씀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다윗이 13살인가? 13 소년 때 골리앗과 싸우죠. 그죠?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다윗이 하는 유명한 말 있지. 뭐라?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망군의 여호와 내가 멸시하는 누구야? 이름 하나님. 내가 멸시하고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아멘. 싸우러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간 거 아니에요. 몇 살 때? 13살 때 그때요. 13살인가 14살 때.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우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13살 때도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서 이겼고, 지금 여기 블레셋 사무엘하 8장에서도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지금 싸우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만을 의지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한 군데 더 찾아요. 시편 20편. 시편 20편. 시편 20편은 뭐냐면 다윗이 전쟁에 나아갈 때 부르는 시예요. 전쟁에 나갈 때 지은 시예요. 거기 몇 절이냐면 7절, 8절, 9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나를 의지하며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거라.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자,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해, 병거를 의지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 근데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 이거야. 그래 죽는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거다.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야. 그래서 9절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왕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왕을 구원하소서. 왕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런 찬송, 이런 시를 짓고 이걸 부르면서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간다는 거야. 전쟁에.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셔야 안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보세요. 아까 지금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는 것, 뛰어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의 복을 받게 하는데 우리 자신이 뛰어들어야 돼요. 근데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힘은?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사실 그래요. 전도 열심히 하는 건 다 좋고 다 좋은데 어떤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어떤 방법, 전략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성령 충만해서 나아가서 전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지.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말을 의지하지 않고 분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땅 뺏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에 복음을 가서 전해서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게 정복 전쟁이란 말이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인간의 힘과 노력은 전혀 필요치 않은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 배웠지만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아멘. 그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전혀 뭐였더라? 기도에 힘썼더라. 힘을 썼더니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그들한테 임하였더라.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이 다 충만하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그들이 15개 나라 말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아멘. 그죠? 그리고 각종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게. 그래서 그런 역사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아멘. 사도행전 3장에 가니까 5,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예루살렘 복음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남은 인생 거기에다가 뛰어들어야 돼요. 아멘.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걸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고 뛰어들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이 인도.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하고 아멘. 성령이 가게 하시면 따라 가고 그죠? 성령이 행하게 하시면 행하고 아멘. 성령을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 받아가면서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고 이 일에 수정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그겁니다. 이거 뭐 다윗이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정복을 했나보다, 땅을 정복 전쟁을 했나보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8장이 지금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다윗은 땅 뺏는 전쟁을 했지만 우리는 나가서 복음으로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을 빼앗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쟁을 하고 있다. 그 일에 우리가 뛰어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아멘. 하나님만을 성령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고 또 전도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전도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